중등부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제44문. 왜 사도신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어구가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나를 죽은 자들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문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6월 첫 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주께 집중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로 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의를 더 살필 수 있는 마음과 힘써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주님의 회복을 바라며 더 힘을 내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한기 목사님에게 성령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온라인 수업과 현장 수업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하는 중등부 학생들, 한 주간도 주어진 환경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오, 또 터졌어. 와, 저거 어떻게, 저거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관계자분들을 같이 소집을 해서 여기 관계자분들이 이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위험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급수 또 지원이 잘 돼야 되니까 급수 지원도 해주고. 바로 도착했을 때는 야, 이거 공장 전체가 불바다가 되겠다, 위험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화세도 쐈는데, 천만 다행으로 중앙 또 인근 서울, 인천, 국방 이렇게 인근 소방서 다 이렇게 연합 작전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유해물 탱크 시설들을 다 완전하게 커버해가지고서는 연소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성공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데이고 화상을 입으며 소방관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약간은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랑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소방관이 화마와 싸우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보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까지도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요즘은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오만함 속에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타인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동물을 학대하고 살상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보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우리와 거리가 매우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숨을 쉬는 것처럼 날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당시에 요한의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혜택과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을 뜻했습니다. 결국 요한의 교회는 형제들에게 무관심했고 심지어 형제들을 미워하는 가짜 신자들까지도 가득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를 분별하는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가짜다. 그러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진짜다. 이런 기록 목적을 이해할 때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 17절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며 그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움은 상대방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나뭇가지와 기둥도 내어줍니다. 노년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실수에 있는 구루터기마저도 내어줍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오늘의 대한민국은 아낌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리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입국하셔서 이 땅 위에 학교나 진료소, 병원과 같은 신식 시설들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의 백성들도 가기를 꺼려했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던 그곳에 몸소 친히 들어가셔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예로 로제타 슈어드 홀 의료 선교사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언청이나 백내장, 종양과 같은 질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찾아오던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박에스더를 조선에서 최초의 의사로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로제타 슈어드 홀은 이렇게 자신이 희생했던 이유를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그런데 오늘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멈춘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VOM,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의 라디오 방송 송출과 인쇄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확신을 더욱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북한 주민은 이런 간증을 전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고통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돕는 사랑은 북한에까지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령 용돈을 생각해 보세요. 용돈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교통비나 노트, 간식비로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치 양식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용돈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고픈 친구를 보았습니다. 마침 여러분의 수중에는 10,000원이 있습니다. 그 10,000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만약 이틀치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열고 주위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의 가난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돈은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아침 일찍 일어난 후 출근을 준비해서 코로나를 뚫고 먼 곳에 있는 직장에 도착하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때로는 야근을 하면서까지 업무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은 부모님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데 월급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용돈은 여러분의 생활비가 됩니다. 과하게 말하면 때로는 나를 위한 자기 개발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껴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용돈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정체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사탕이자 나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나의 용돈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내게 손해와 손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세상보다 제일 귀하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상의 그 사탕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녔던 내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스포츠카를 소유하려고 그걸 뽐내면서 살아가려던 내 모습이 창피하기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오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감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느낍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자랑입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태어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입니다. 형제가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좋지 않아 점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병원 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인큐베이터 안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님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싸주었고 하루가 지나자 놀랍게도 동생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만약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형제의 형편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 형제가 쓰러진 것이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아직도 어려워 보이나요? 우선 나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을 살펴본 후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동시에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굶주리고 있던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새 옷과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소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소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너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지. 목사님은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이 소년에게 신발가게 주인 앞으로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 소년에게 신발 한 켤레를 내어주라는 것과 신발 값은 나중에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신발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를 본 주인이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희 가게로 오더니 자기 형이 보냈다고 하면서 신발 한 켤레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형이 누구냐 물었더니 글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형제이고 또한 당신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성령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함께 태어난 그리고 함께 태어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내 주위에 어려운 형제가 없을까 늘 살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초등교회 친구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보다 더욱 반짝거립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빛을 예수님 안에서 보았으니 삶 속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주신 사랑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월적인 사랑 안에 항상 거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코이노니아.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코이노니아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알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늘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늘 사랑을 실천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친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친구들에게 선한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면에서 옳은 길, 바른 길을 걷도록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꿈과 비전이 가득하여 장래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이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한 주간 실천할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